오늘 잠깐 오늘 말씀의 실제 오늘 일자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자 말씀의 실제이고요. 우리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제가 목사이고 또 그렇지만은 목사는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개종을 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개종을 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나 교사나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목사라고 한다면은 목사의 목적은 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임무가 또한 종교를 전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종교를 전하는 데도 있지 않고 개종시키는 데도 있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가치도 또 아니라는 거죠. 개종시키거나 또 종교를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치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그러하시죠. 하나님도 누군가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랬죠.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고 또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목사라는 것은 진리가 진리답도록 진리가 진리답도록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가 말하는 진리 그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섬기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은 바로 지금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써 올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고 이 길이야 라고 이 길로 가야 돼 라고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도와주는 데 있고요. 또 그렇게 도우면서 섬기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시키거나 종교를 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자리로 계속 늘 그런 거 인식하며 가고 있고요. 더 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고 또 도와주는 것도 저의 부르심이고 저희 부부의 부르심이고 또 섬기는 것도 저희 부부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도와주면서 우리가 어떤 위에 있는 자리에서 누르고 명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고, 그러니 오늘 저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이미 했지만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마땅하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보다 저는 더 나빠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또 없으셔야 됩니다.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님 저는 지금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이 충분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더는 뭐 더 저는 힘들어서 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대로 그냥 쭉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그냥 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은 좀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목사님 지금 이대로 이만큼 사는 것이 나는 더 전진하기도 싫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것이 왜 이기적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70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 70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더 우리가 더 자라나시고 70보다 더 자라나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하시고 더 증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이만큼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있기 더 좋아지는 것도 싫고 더 나아지는 것도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더 증가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져서 더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들 돕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어저께 갑자기 멘토링 모임인데 전화를 어느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전화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통화할 수 없고 나중에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신 요양원에 이렇게 행정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도 물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네이버 카페에 밴드가 있다고 거기 가입하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또 수영복을 가져가라고 또 제게 전화 안 받으니까 또 제 아내에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제 아내도 받을 수 없고 제가 나중에 끝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에서 전화 여기 와서 전화했네요. 교회 와서 전화해서 이모저모한 일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드립니다 하고 전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밴드 가입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우리 딸한테 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수영복을 아이들 거 수영복을 좀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또 거기서 시간을 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이 이렇게 챙겨두셨다가 또 이렇게 오늘 갖고 오셨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위에 4층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고 색깔은 핑크색하고 검은청색입니다. 제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어른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입어도 되는데 굉장히 작을 거예요. 아이들 거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많이 나눠주시려고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있는 저에게도 전화 주시고 많이 나눠주려고 하고, 한편은 제가 밴드를 가입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밴드가 있으면 한번 이런 물품이 있습니다 하면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싫어가지고 밴드를 가입을 안 하려다가 그래도 밴드를 가입할 때 누가 추천해줬다고 그 하라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밴드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전 잘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노예 임원으로 있으니까 임원 밴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밴드, 그다음에 미라클 차이드 밴드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데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70으로 또 80으로 또 우리가 90으로 만족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치인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것은 바로 내가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대로 있을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증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고, 또 하나님만 사랑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그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 다 포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종교 얘기나 또 우리가 신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삶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도 삶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말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일하는데, 내 삶의 가치를 일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분명히 성경은 또 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삶의,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보다도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가치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내 삶이 영적인 거다, 우리는 영적인 삶이다, 내 삶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일에 너무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더 중요한 것을 내가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이지 않은 거냐 하면은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빼놓고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결혼하고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녀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잘 돌아봐요 라고 한다는 건, 제가 또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일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일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했지만은 그 어느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잘 돌볼 수 없으면, 부모로서 내 자녀를 잘 돌볼 수 없으면은 그건 다른 말로 안의 것을 다룰 수 없다면은 그것은 결코 밖의 것을 결코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날 내전지고 미라클 차이드나 미라클 틴즈 예배로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삶이, 말씀에 대한 삶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목사에게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전도사에게만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졌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 가정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오전 9시에는 누구네 집, 9시 반에는 누구네 집, 9시 반에는 누구네 집, 누구네 집. 뭐 아이들 학교 가니까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아이들 학교 돌아온 다음에 오후 8시부터 누구네 집, 20분에는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교회 부모와 아버지와 아빠가 하나가 되는 것, 이 계시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반역하지 않고 반론하지 않고 배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 딱 맡겨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집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인 거죠. 소단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서 충분히 그런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된다는 거, 또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다룰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에서도 밖에서도 샌다 안 샌다. 그게 참 우리나라 속담이 격언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다룰 수 없다면 밖에서도 우리가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제가 관여를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방주사 놓을까봐 이 말은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몰래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몰래 물어본 것을 답하는 그대로 여러분 멘토링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 주겠습니다. 권사님, 최 권사님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한번 그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 삶을 한번 이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몰래 가서, 제가 하지 않지만 뭐 여기 한글로 영어도 하고 뭐 금요기도 때는 제가 안 내려올 때는 또 가서 한번 몰래 물어보고 한 사람에 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조종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회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이고 아빠이고 또 한 사회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사회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남편이 가장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어떤 면에는 남편이 가장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영적인 면에는 아내가 더 가장이 될 수 있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분명히 영적 가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가장이고 또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한 배우자의 배우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장이 또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영적인 가장도 되면은 금상첨화겠죠. 근데 아담 때부터 그게 조금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와의 말에 아담도 싹 이렇게 돌이켰잖아요. 결국 여호수아만 남자는 여자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을 많이 먹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그런 삶을 물려줄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영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기도하는 것이 영적이 아니라면은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건 영적인 거죠, 그죠? 그러나 교회 다 나오는데 영적인 건 아니라는 걸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올바른 가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알고 지금보다 삶을 발전시키고 또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수요예배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았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조금은 될 수 있어요. 안 나온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나왔다면은 더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숙이 알고 내 삶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증가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줄어드는 것, 우리가 사그러드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요, 그것도 역시 영적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픈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죠. 교회도 나오고 늘 아픈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 나오지만은 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나와 있지만은 시간마다 내가 잠에 못 이겨서 내가 늘 그런 자리에, 그런 태도로, 그런 중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종교가 내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 모임이 내게 뭘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정작 나와 있어도 말씀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집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죠. 소파에서. 목사님, 그래도 한마디라는 들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한마디가 정말 구약식 표현으로 내 중심이 상하며 모든 뼈가 떨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은 그런데 괜찮겠죠. 그러나 이것저것 다 놓치고 어느 하나로만 우리가 그렇게 중심 상하고 뼈가 떨리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이 모임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더 올바른 가치를 내가 찾고 진리를 알고 가는데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바탕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 바탕에서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일, 그리고 삶에 관한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출발점인 거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부터 우리가 출발점인 것이고,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나는 느끼고 싶어요. 뭔가 나를 뭔가 해주세요. 내가 뭔가 쓰러지거나 전율이 쭈릿쭈릿하든가 뭔가 환상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인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할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창조자야라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겠죠, 그죠?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자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인데,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혈액형으로 수혈을 받은 자예요. 우리 피는 내 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단보다 우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질병보다 우세하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사는 것과 또 안 하고 사는 것은 삶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차이가 뭐가 다르냐고요? 어떤 것이 다르냐고요? 그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또 영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작용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영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작용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뭘 통해서요? 생각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품는 것만큼 생각은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품으면은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서두가 길어져. 오늘 제목이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닙니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신성한 본성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나에게는 신성한 본성이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런 생명이 나에게 있어.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이 삶 가운데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성경은 이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급하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지니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영어의 한계로 인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많이 그렇게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의 사도 요한의 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의 계시를 보니까 그것은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측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한 과정이라는 것. 그 끝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으신 것,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것이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닌 또 새로운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평범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생명은 평범한 생명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의 비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 새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것. 이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인데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거듭날 때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신성한 본성,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닿게 하는 그런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동물의 생명이 있고 식물의 생명도 있고 인간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 곧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바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들어보셨겠네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영생을 주려 함이라 하면은 죽지 않고 우리가 오래 사는 거구나. 그것은, 그 삶은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더 높은 차원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아니구나. 단지 오래 사는 생명을, 오래 사는 삶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라고 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에 가면은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래도 우리도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족반 책을 보면은 까만 사람을 노란 사람으로 바꿔주는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죠. 세가족반에 이렇게 책을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런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건 제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런 부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받아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고백하잖아요. 단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인용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나 동료나 하구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지 않는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는 그가 이 세상 어둠과 썩어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영적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생명을 얻도록 오셨습니다. 확대 번역 성경으로 써놨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활기차고 영광스러우며 초월적인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안으로 받았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기 위해 먼저 몸으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우리는 느낌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은 후에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영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가면 꼭 그런, 옛날에 수련회 가면은 꼭 이렇게 모여서 박수 치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개 그 이름 아름답도다 하고 이렇게 수련회 가면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이름은 참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혼 안에 있다면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혼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감각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느끼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인식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본성과 근원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계속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할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멘,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바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그 생명을, 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픔이나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내가 아픈 것, 내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평범한 생명이 아닌, 평범한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 그런 생명이 아닌, 그런 생명은 아프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평범한 생명이 아닌 신성한 본성, 우리가,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본성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내가 인식하는 것. 이 생명은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썩어질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라. 씨에는 말씀이지만은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쿠피트를 이루어져 가니까 아보카도가 제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더 훌쩍 컸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도 여기다 잠깐 갖다 놓아야 되나? 햇빛을 좀 자연바람을 쐬야 되나?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왜 줄기가 나고 왜 잎사귀가 생겼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그것만 인식했죠. 평범한 생명. 어떻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명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니까 인간이잖아, 사람이니까 아픈 것이 당연한 거지라고 말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아픈 것은 당연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아픈걸요? 그래도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평범한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냐면은 아픈 것이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픈 것이 정상이야 라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안 아픈 것이 정상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안 아픈 것이 정상이야. 할렐루야. 목사님 사람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가 가니까 몰랐었는데 어저께부터 한 이틀 전부터 조금 이제 기침하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썼나 보다 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하고 아내하고 병원에 갔었는데 수족구라고 해서 지금 집에서 실시간으로 저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데이빗이 실시간으로 듣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수족구를 걸리는 것, 경험하는 것, 수족구든지 뭐 구두염이든지 뭐든지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걸리는 경험을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경험을 하든지 우리 자녀가 경험하든지 또 우리 셀 멤버가 경험하든지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이 정상은 아니야. 우리 셀 멤버가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니야. 내 남편은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니야. 내 아내가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평범하지 않는 생명, 저와 여러분 안에는 평범하지 않는 생명, 주의 생명이 잘 인식되고 그것이 잘 풀어 놓아져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경험을 우위에 둔다는 것.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죠. 내 경험보다도 말씀이 우위에 있게.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차지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보다도 말씀이 우위에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때때로 어떻게 나올 때까지 훈련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의 평범하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보다도 말씀이 우세하다는 것, 어떤 나의 경험보다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개발하는 것.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수정을 커다란 것을 하나 여기 강단에 갖다 놓고 처음에는 그 자수정이 그렇게 반짝이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자수정을 계속 문질렀대요. 헝겊을 자수정을. 좋은 거, 그분은 조금 그런 쪽보다도 조금 그 당시로는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보다도 그 당시에는 계시가 조금 더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을 볼 줄 알았고, 그러니까 뭐 청자나 백자나 이렇게 도자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60만 원짜리 샀는데, 청자를 60만 원짜리 샀는데 감정하니까 웬걸 60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 같이 하는 그런 청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자수정도 바로 그런 거라죠. 볼 때 뭐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이끼도 많이 쌓여 있었는데 자수정을 갖다가 계속 닦고 그러니까 너무 광이 나는 그런 자수정이 됐다고. 그걸 우리가 가서 봤어요. 그 교회 가서 정말 그 하얀색인데 화이트인데 정말 반짝였어요. 정말 반짝였어요. 뭐냐면은 자수정이라는 그런 반짝 그 빛나는 것이 거기 안에 이미 있었지만은 닦지 않을 때는 빛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닦을 때 더 빛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쪽의 생명,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상황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질병의 증상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내 영이 개발되는 것이고 내 조의 생명이 더 개발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백의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영으로 한 1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썩을 수도 멸망을 달 수도 없는 생명으로 나를 난공불락으로 만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예정된 길 가운데 겉으로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여러분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공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 입으로 풀어내면서 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